내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이 되는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명령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나오죠. 깨어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깨어있으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되짚어보면 분열, 파당, 그 다음 음행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예배시 복장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 당시 이제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빠져 일어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깨듯이 세상 문화, 헬라와 로마의 그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 젖어 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즉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리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13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조심하려면 그와 대비되는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은 13절에 나오는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그 세상의 기준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억울함을 뒤집어 쓸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볼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혼자가 되는 그런
외로워질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용기도 필요하죠. 여러분,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신분 구조가 여전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별과 무시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즉 황제 숭배에 위협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와 핍박과 압박이 있던 그런 초대교회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그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리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세 가지 명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명령이었다면 이 네 번째 명령은 교회 내에서 내적인 관계 가운데 지녀야 했던 그런 명령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읽고 나면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액션들이 이제 취해질 텐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교인들이 이로 인해서 이래저래 갈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지킨 것은 참 잘했는데 진리를 지키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교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다 보면 이로 인해서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할 것을 바울은 다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는 것이죠. 즉 너희의 매가 사랑의 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한 명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스데바나입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추천을 하고 있죠.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스데바나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스데바나를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문신을 새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착하게 살기로 한번 다짐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신을 막 새기고 합니다. 착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새벽 기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다이어트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인생에 참 수많은 작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작정을 하는 사람 참 드물지요. 그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작정한 사람 참 드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아시죠?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파당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이런 문제.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오늘날 소위 신앙의 엘리트주의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이런 데 가면 내가 제자 훈련했는데 말이지. 내가 장로인데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죠. 신앙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그로 인한 문제가 쭉 발생했잖아요. 그런 교회니까 바울은 이런 교회에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스데바나 같은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리더십을 잡아야 된다.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스데바나의 선한 영향력에 순응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져야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를 지도자로 청구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게 뭐예요? 인정해 주라는 뜻이죠. 고맙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이 스데바나와 또 스데바나를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맙게 여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보통 이 서신서를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례적으로 마지막 멘트가 약간 경고의 멘트가 다시 한번 첨언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보통 이제 바울의 편지 서신서는 마무리가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딱 되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이 말이 또 뚝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드러내려는 이런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삶을 더욱더 말세를 의식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참 쉽게 펜을 놓지 못하는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위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아꼈던 것이죠. 마치 아픈 그런 손가락을 대하듯이 자녀가 여럿 있어도 그 중에 꼭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참 많이 세웠지만 그 중에 참 아픈 손가락이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 끝까지 펜을 놓지 못하는 이 구구절절한 마음,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